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 가물으면 사람의 마음도 가물어진대요. 그래서, 시골에서만 논에 물대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도시 사람들도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면 강팍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난대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의 첫 타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진 자기 의의 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로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에덴 밖에서 태어난 두 형제, 그렇지만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져요. 무슨 얘기냐? 죄가 한 세대 만에 얼마나 무섭게 깊게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함께 읽은 오늘 1절로 5절까지 이 말씀은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두 아들의 출생, 두 형제의 직업, 그리고 두 사람의 예배, 제사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당했어요. 결과로 한 사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한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얼굴빛이 변해.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어머니 하와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두 형제가 드린 제사의 차이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이 하와의 신앙 고백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카인이에요. 이 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얻는다는 동사 카나에서 왔고요. 여기에서 하와가 자신이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을 얻는 순간에 카니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냥 하와가 내가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붙어요.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하와의 신앙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생명은 부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이유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하와가 출산의 극심한 고통 중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 속에 메시아적 소망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혹시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렇게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기대는 빗나가고 말아요. 가인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은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벨도 아니고 훨씬 후에 등장하는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아벨, 히브리어로는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 입김, 헛됨, 덧없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헛됨이 헤벨이에요. 네, 이 헤벨 아벨에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본문이 그 이름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벨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봐요. 그는 형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진짜 숨처럼 입김처럼 사라졌어요. 동시에 그는 의인의 피로 땅에 호소하는 첫 번째 사람이 돼요. 헛되이 보이는 그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두 형제의 이름이 정반대예요. 이 카인은 소유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뜻이 있고, 아벨은 헛됨, 허무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소유,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카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부모도 잃고 동생도 잃고 땅도 잃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고, 반면에 헛됨이라고 하는 허무라는 이름을 가진 헤벨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이 영원토록 증언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든든해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수 있고, 사람의 눈에 헛되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의 두 형제 직업을 소개하는데,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꾼.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왜냐하면 눈이 엉뚱한 데 처박히면 내 생각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서도 멀뚱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마주쳐야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은 항상 눈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맨날 뭐 이렇게 살피고 막 그러고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은 말씀에 늘 실패해요. 말씀은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봐요. 한번 잘생겼죠? 네. 이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뭐냐 하면 가인은 농사꾼이고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어요. 양치는 자야. 그래서 뭐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농산물을 안 받으시고 양만 받으셨다.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세요?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농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목축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그렇죠? 직업 자체에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서도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뭐예요? 소제.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반드시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요. 구약의 5대 제사가 뭐냐 하면 헌신의 제사가 3가지예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회개의 제사가 2가지예요.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짐승의 피만 받으셨다 그러면 소제는 안 받으시잖아. 소제는 없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근데 이 직업을 묘사하는 히브리 표현이 흥미로운데, 양치는 자라고 하는 이 양치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양을 가진 자가 아니고 양을 먹이는 자, 양을 돌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농사꾼,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땅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의 삶의 중심은 뭐야? 땅. 그리고 아벨의 삶의 중심은 뭐야?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항상 땅에 처박고 살고 땅이 목적이야. 이게 가인의 인생이야. 아벨의 인생은 늘 생명을 돌보는 거야. 그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흙을 향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향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소유를 추구했고 한 사람은 돌봄, 섬김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 직업의 차이가 그들의 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어지는 2번째 메시지가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한번 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세월이 지났다. 표현이 흥미로운데 히브리어로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날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수의 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날들의 끝에서, 뭐가 끝이에요? 누가 이 끝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쭉 살아온 날들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끝이 하나님이 계산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본문의 제사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들의 끝이 있고 그 끝을 계산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삶을 한 시점에서 정하신 거야. 딱 정해놓으시고 그 시점에서 이들의 예배를 살펴보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거절하시는 제사 예배가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살아온 가인의 모든 삶, 아벨의 모든 삶, 이것이 압축되어서 드러난 사건이 뭐다? 예배다. 그 제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한 줌, 양 한 마리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날들의 끝에서 이것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1시간만의 예배가 아니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배의 자리에 압축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헌금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압축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덜렁 그냥 뭐 10,000원짜리 한 장, 뭐 10,000원짜리는 덜렁 내고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신앙의 결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 입이 어떤 말이 나왔는가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배는 뭐다? 예배는 삶의 결정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중직자의 자식들이 신앙이 그렇게 시원찮은 경우가 많으냐? 왜 목회자의 자식들이, 장로님들의 자식들이 신앙이 엉망인 애들이 그렇게 많으냐? 삶이 엉망이었다는 거야. 교회에서 너무 완벽해. 설교도 잘하고 대표기도도 너무너무 매끄럽게 잘해. 그런데 가정에서 삶이 엉망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거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할 게 있는데 가인의 제사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드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랬어요.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 예배 실패예요. 실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히. 이건 상식이야. 이건 기본이야.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등록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좀 돼요. 이분들 헌금 안 하고 갔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 사람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둘러리로 관광객처럼 왔다 가는 그 예배가 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오늘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가 뭐가 문제였느냐?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냥 천열매, 최상품, 구별하여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 이게 다예요. 농사한 것 중에서 적당히 가져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너무 달라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려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 두 가지가 강조되죠?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 두 번째, 그 기름. 히브리어로 헬레브,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해요. 기름. 모세율법에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첫 새끼와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아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그 정신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양의 첫 새끼 구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첫 새끼인지 어떤 놈이 두 번째 건지 어떻게 알아요? 수백 마리가 막 드글드글 하면.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에게 표시를 해 두었다. 이놈은 귀를 이렇게 찢어 놓든지 하여튼 무늬를 새겨 놓든지 해가지고 첫 새끼를 구별해 놓고 그놈 볼 때마다 항상 뭐 한 거야? 요것은 하나님의 것. 요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너무 이뻐. 그런데 야, 너 아무리 나한테 와서 알랑방구 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거야. 이게 아벨의 신앙이에요. 아벨의 신앙.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골라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잡고 내장 주위와 콩팥 위에 그 기름을 정성껏 칼로 발라내는, 도려내는 작업.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은 평소에 자기 양떼 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첫 새끼 태어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거야. 마음에 정이 두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때요? 땅의 소산. 이 표현 속에는 구별이 없어. 구별이. 첫 열매라는 말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거둬들인 거에서 그냥 한 바가지 퍼온 거야. 하나님의 몫이라고 구별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인은 그냥 드린 것 자체의 의미를 두었어. 너 오늘 헌금했어? 애들한테 헌금했어? 예. 어떻게 했어? 병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가인의 예배야. 아벨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의미를 뒀어요. 가인은 내가 가져왔다, 이게 중요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해요. 가인은 자기 형편에 적당히 했고, 아벨은 최상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다르죠? 이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예배도 이렇게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어떤 중심으로 왔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온통 세상 일에만 막 마음을 쏟다가 막 헐레벌떡 막 칠렐레 팔렐레 하고 그리고 뛰어오는 것하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그렇게 갈린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회개할 것은 예배가 너무 경망스럽게 느껴진다. 예배의 중요성이 다 떨어져 버렸다.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예배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을 놓고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내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나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 그 아들인 양의 첫 새끼는 단지 좋은 짐승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도 않으신 분은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대충 살아. 너무 적당히 살아.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었나? 진짜 아벨의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벨의 예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양이 흘린 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실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양을 잡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피의 희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필요해. 가죽옷이 필요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단다. 아벨이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가인은 그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이라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양을 잡았고, 가인은 내 농사진 것 중에서 안 드릴 수 없고 농사진 것 중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행위가 중요한 거지 자기 공로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두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본문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아요. 아벨과 뭐를 받으셨다?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드린 물건이 아니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순서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거이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이 문제가 된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봉사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봉사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요? 성경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뚱이가 제물이다. 내 몸뚱이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가시적인 징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지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처럼,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런 그때 성막이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또 하나는 음성으로 직접 알리셨을 것이라는 견해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가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 가인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냥 통과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예배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에서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자리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한대. 네? 무슨 얘기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어떤 사람 말처럼 다 복받고 다 축복받고 다 성공하고 다 천국 갔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 자리에서 약해진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기까지 했다고.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경고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넘치도록 예배를 드려 막 태워 번제로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역겨워. 너 나한테 예배하지 마. 더 이상 나한테 예배하지 마. 내가 너 예배 안 받아.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예배가 가증하다. 왜? 그들의 손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부정한 엉터리 탐욕의 그런 더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 잡고 양 잡고 기름을 태우고 굽신거리고 그런다고 내가 니들 예배 받겠냐? 너라면 받겠냐? 그 말씀이에요. 시편도 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호세 6장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마음을, 형식보다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은 점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움을 품은 채로 찬송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상처 모른 채 하면서 헌금 드리고 그런다면 이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다음 시간에 우리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어떤 내가 서 있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고백한 하와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우리의 기대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인의 약속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대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진정으로 필요한 여자의 후손은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라는 거예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당했습니다. 그 차이는 뭘 드렸냐가 아니라 어떤 삶에서 나온 드림이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린 그 제사 속에는 두 사람이 살아온 그 세월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보다 헌금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봉사보다 봉사하는 사람을 먼저 보시고 예배보다 예배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 시간, 인생을 먼저 드린 후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아벨의 양이 미리 가리켰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본래 받으실 만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벨이 양 첫 새끼를 잡으며 미리 바라본 그 어린 양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형식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믿음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왔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끝날 것인가, 나는 어떤 나로 왔는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할 것인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광복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이 말씀의 증언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방에게 빛으로 흘러나가는 거룩한 생명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날들 아벨처럼 예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배자, 실패한 예배자인가 몹시 두렵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안타까운 저희들의 모습,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가인처럼 예배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 뻔뻔스럽게 형식적인 예배로 그렇게
주님의 전을 돌아서면서 얼마나 떳떳했는지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면 내 인생의 많은 날들 중에 많은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 헛된 예배가 되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젖새끼와 기름을 구별하여 최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구별하며 삶 속에 집중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중심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벨 같은 예배자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